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말 듣는 자를 안수하여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해마다 열리라는 뜻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러지 말라 경고하시죠. 또 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탄한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또 기도할 힘도 있고 또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또 기도할 시간도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이 맡긴 것을 열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 보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아마 그 당시 많이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33절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치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따로 데리시고 따로 떨어져서 치료를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치료하다가 치료 안 되면 그럴 때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몰래 그렇게 치료를 하셨을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개적으로 치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다 가라고 하고 나사로 가족만 갖고 살린 것은 아니죠. 또 공개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사실 고치셨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예수님이 또 따로 이렇게 몇 사람만 불러서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살려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하나의 그 행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또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장 참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비공개로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반 정도는 다 보면 은밀히 예수님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도 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사형 막바지 아닙니까? 거의 끝날 때 다 됐으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 공개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환자를 불러서 이제 좀 특이한 어떤 치료 방법을 쓰십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기먹고 이게 기먹으리고 말도 지금 제대로 안 되죠. 기가 먹었으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양귀에 손을 넣고 또 침을 뱉어 가지고 그의 혀에 대었죠. 뭐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또 은밀하게 불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치료한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많이 치료하죠. 그런데 굳이 이번에는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 함부에다가 댔죠. 안 되는데 기가 막힌데 그리고 혀가 막힌 그곳에 침을 뱉어 또 손을 댔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를 하실 때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접촉을 통해서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접촉. 또 한 가지는 순종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고 순종하는 걸 보고 치료를 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 주로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또 즐겨 쓰신 방법이 접촉이죠. 12의 혈루병 들린 여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병이 치료받을 것이다. 그리고 되었으니까 되자마자 치료가 됐죠. 누가 보면 6장 19절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만지려고 힘을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만지려고. 그래서 치료를 사실 또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이 맑았더라. 만졌다네. 눈을 만졌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맹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댄 적 나으리라. 갈릴리 어느 해당에서 예수님 안식일에 가르칠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리며 알아듣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3절 보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가복음 6장 5절에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성경에는 진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접촉을 통해서 치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접촉하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치료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접촉, 안수를 통해서 치료하신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접촉, 안수. 이거는 성경에 보면 근본적으로 한 개가 이제 전달을 의미합니다. 전달을. 성경에 보면은 이게 안수하는 걸 보면 접촉이죠. 접촉. 복을 전달할 때 안수를 많이 해요. 족장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족장들이
야곱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접촉 다 이게 손까지도 이렇게 오른손 왼손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주로 오른손이 더 이렇게 크게 축복할 때서. 그다음에 짐승에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안수하여 내 죄를 전달을 시킨다. 내 죄를 그쪽으로 전달을 시킬 때도 안수하고, 또 능력을 전달하고 은사를 전달할 때도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 그냥 기도할 때도 성령이 내리지만은 또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치료하신 것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달하는 거 이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아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달자가 거룩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달자가 이 악력을 받으면 이 안수나 접촉을 통해서 이상한 것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은, 안수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건 아니에요. 치료하실 때, 안수하실 때, 왜 그렇게 치료하실 때 안수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나의 능력이 너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그 치료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료받는 것이 너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너가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한 것이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저는 접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2 혈두병 들린 예수님 만졌을 때 탁 치료되었어요. 예수님 딱 돌아봤죠. 뭔가 빠져나갔다 이 말. 뭔가 빠져나갔다 내 속에 능력이. 그래서 그이는 깜짝 놀랐죠. 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왔구나. 누가 내 만졌느냐? 그 여인이 자기가 그랬다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저는 이게 왜 접촉 안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장립할 때도 때로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또 모든 직분자 세울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또 성령을 강하게 임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안수를 어떤 때는 하면서 합니다.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는 경우들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안수할 때 방언이 탁 터져요. 하나님이 또 안수할 때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달됐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죠. 만약에 그냥 뭐 기도 같이 하듯 치료한 거하고 안수할 때 또 치료한 거하고 느낌이 더 다릅니다. 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진짜 치료하시구나. 그걸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뭐 필요 있나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노이로제 그런다. 이거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이 성경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이 또 전달될 수도 있고 치료가 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하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접촉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 어떤 접촉을 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가 데미지를 입거든요. 여러분 막 공격을 받아요. 사실 공격을 진짜입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막 이게 공격해요. 이놈 안에 있는 것들이 그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안수하는 것을 제한해 놨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역자들이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놨지 그냥 아무나 이래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우리의 삶에 이 접촉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치유도 예수님과의 깊은 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참된 치유는 예수님의 인격 속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터치하여야 됩니다. 인격적인 접촉이 없이 그냥 주술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서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하고 가장 많이 접촉합니까?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는 게 부부지간 아닙니까? 부부지간.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런 부부지간 같은 그런 깊은 영적인 접촉하는 수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또 우리의 삶도 꼭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변화가 됩니다. 피상적으로 해서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진짜 접촉을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꼭 안수가 아니라도 그만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깊이 만나야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육적인 접촉만 접촉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우리의 성격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안 그러면 피상적으로 하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변화는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의뢰일 안수 같은 거 하면 이게 성령이 임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걸 분명히 느낍니다. 틀림없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금 주님이 없으니까 터치는 못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깊은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야 내 영혼이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종교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또 가시적으로 그걸 임할 때 막 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받을 때 막 불이 막 붙으면서 또 우리가 또 치료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만나면 기도가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외쳤습니다. 접촉을 하고. 에바다에 있는 아람어 음력으로 뜻은 열리라 뜻입니다.
예수님은 접촉과 함께 치료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치유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기가 먹은 분 아닙니까? 이분은 기가 먹은 분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못 들어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치료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의 사람의 말은 기가 먹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나 기가 먹은 자라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오늘 우리는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문제가 뚫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려야 됩니다. 육적인 것도 열려야 하지만 더더욱 열려야 할 것은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 귀머거리를 치료했지만 뚫었지만은 정말 주님이 더 뚫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육적으로도 벙어리가 되면 먼저 귀가 안 들리면 입이 원래 벙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입이 안 열리는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귀가 닫히면요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전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게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바다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귀가 닫히면 이게 다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내 닫힌 입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에바다를 선포하면서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런 열리라. 탄식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이 탄식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향한 탄식, 병자를 향한 안타까움, 병자를 향한 긍휼, 병자를 향한 사랑, 이것이 탄식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탄식이 있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과거 대구 동복교회에 김길복이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자기 반 아이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내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니까 쪽지에 자기 이름을 쓰지 말고 기도 제목 7가지만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많은 자기 집에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아이들에게 자기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도 철야 기도를 하고 상기도를 하고 열심히 간구할 테니까 너희들도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니 그것들이 모두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잠자리에 기도 들어가기 전에 기도문을 간단하게 적어 잠자리 들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이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때로는 기도문을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그냥 기도하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 기도했더니 무섭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나오고 집 나간 어머니가 돌아와 교회로 나오고 병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점점 양호해서 고침받고 도둑질 잘하는 아이가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싸움하고 말썽 피우던 아이가 착하게 변화되고
집이 싫다던 아이가 가정이 화목되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성적이 형편없는 아이가 1, 2등 하더니 표창장 받게 되고, 이 자기 반의 아이들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받습니다. 매독에 걸렸는데 치료의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서 아이의 몸과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안고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썩어갔던 살결이 씻겨져 나가고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일이 벌어지자 선생님은 그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가 매독이 걸려놓으니까 고름이 묻을까 봐 큰 타올로 감싸고 이쪽 저쪽으로 옮기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가 감고 있던 타올을 벗어 던지고 다시 한번 얼굴을 그 아이의 피부에 갖다 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동안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치료하게 되고 그렇게 흉하고 냄새나던 피부가 굳어져 가면서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눈물을 찍어 아이의 온몸 구석구석을 마사지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매독을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교육자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는 목사도 그냥 설렁설렁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일반 평신도들도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전부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 가정들이. 기도가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 믿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게 뭐 우리 대구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시간은 좀 지났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열리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6만 뭐 요즘은 뭐 귀머거리고 뭐 이런 거 잘 뭐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에바다의 역사는 내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감사가 열려서 오늘도 영육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번 3월 한 달 금년 한 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기가 막힌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가 막혀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받기 전에 먼저 예배를 말씀을 듣고 기도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